10월 13일 목요일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이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죠. 레아를 통해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의 지역에 들어갔고 그 가운데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화려하고 또 눈에 보기에 좋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마 이 디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짐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던 이 야곱의 가정, 특별히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얼마나 큰 호기심이 생겼을까 어쩌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위험한 행동을 이 딸 디나는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이 디나가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2절 말씀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얼마만큼 악한 세상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듣기 좋은 것. 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이 땅 가운데에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디나를 다음 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 여기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앉아 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에 또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과 기도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항상 그 기준을 새롭게 하고 깨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며 또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아이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랑이라 볼 수 없죠. 육체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딸이었던 이 디나를 강간한 성폭행한 이 세겜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하죠. 하지만 지금 이 세겜은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알리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려 합니다.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통혼에 대해서 지금 이 세겜은 야곱의 가정에게 찾아가 말을 하려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5절 말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 야곱의 반응이 왜 이러한 반응이 나올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이 오빠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의 아버지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딸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왔는데 지금 잠잠히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 이러한 야곱의 반응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야곱의 삶이나 또 가정, 또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쩌면 지금 야곱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좀 더 뒤에 그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아들들이 돌아오게 되죠. 세겜의 아들의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7절 말씀입니다.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 주범이었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이제 8절부터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키면 어떠한 조건으로 너희들에게 만족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서 근심하고 분노하면서 복수의 계획을 짜게 됩니다. 하몰의 반응, 또 이 아들들의 반응과 극명한 반응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혼이 금지된 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면서 들어줄 수 없는 요청을 지금 하몰은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면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함께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어디서든지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세 번째, 땅을 매매하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유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이러한 조건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겠다. 어떤 것이라도 원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오늘 이 세겜과 하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돈을 쫓게 하는 삶, 명예와 권력을 쫓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죠.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특별히 세겜과 하몰에 살고 있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야곱의 가정을 이러한 물질로 또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유혹하면서 지금 야곱의 가정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오늘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이 야곱과 또 그 형제들에게, 디나의 오빠들이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지금 이제 아들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이 하몰과 세겜의 요청에 반응하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죠.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할례의 법도를 지금 그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할례를 받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결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일 본문에서 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엄청난 일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획하고 있는 이 오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몰과 세겜이 듣기에는 그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디나를 얻고, 또 분명히 이들에게도 속셈이 있거든요. 다 주겠다 이야기하지만 야곱의 것을 모두 빼앗으려는 계략이 들어있는 지금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견뎌낸다면, 또 그렇게 디나를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킬 수 있다면 그 정도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조건을 수락하는 모습들이,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일 본문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17절 너희가 만약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조건들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야곱의 오빠들, 이 아들들이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아들의 속임수들은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전수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상태가 바로 이런 아들들과 같은 모습의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이러한 아들들의 모습과 분명히 비교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전체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는지 묵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그 딸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왔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또 레아와 또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 또 이 아들들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이 사건을 대처하는 모습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아쉽기도 하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대처와 방법을 허락하실지 묻고 또 그대로 했다면 아마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이 상황이 결말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들, 또 자신이 처한 상황,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풀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같이 분명하게 듣고 나누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가족이라 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 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언제나 함께 모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세겜이 또 하몰이 가장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찾아와서 잘못했다, 이렇게 돼서 너희의 딸을 이렇게 했는데 용서를 먼저 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지금 그런 것들을 대처하고 있는 이 세겜과 하몰을 보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저는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이 말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그런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한 용서와 또 사과를 하고 있는가, 또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들이 풀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이방 땅,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진멸하는 것을 내일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그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함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쩌면 너무 속상하고 또 안타까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들을 가지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가정 가운데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맡겨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또 가정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모든 지혜와 방법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맛보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